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9개월가량 남은 상황입니다만 대선판은 여전히 오리무중,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선도 없고 차선도 없으니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마음을 줘야 하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 지지율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여론조사 자체를 맹신할 수도 없습니다만 육안으로는 현재 여론이 대선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른바 기본 시리즈입니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심지어 기본주택까지 주장을 하죠.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무상산후조리원, 중학생 무상교복,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 지급,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등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내의 나라 빚은 민간의 자산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더군요. 이재명 지사는 4월 28일에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세계 유수 CEO,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예로 든 세계 유수 CEO,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은 빌 게이츠 등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사는 가령 2월 9일 SNS를 통해서도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 성장주도,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그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는 확고한 이념과 신념도 엿보입니다. 그는 5월 18일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면서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 억강부약,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뜻인데요. 이 억강부약이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동세상을 이뤄가는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동세상은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게 갖다는 평등사회를 지칭하지요. 과거에 관념적인 유생들이 자주 쓰던 말인데요. 물론 이 평등사회는 왕이 백성을, 양반이 평민을, 즉 소위 지식인 집단이 대중을 지배하는 철저한 신분제를 전제로 한 평등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보수 야권에서 집중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유를 합니다. 홍 의원은 3월 8일 SNS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원유를 팔아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정유 공장조차 없이 무상 시리즈를 계속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면서 원유가가 폭락하니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자국민 10%가 해외로 탈출한 참혹한 베네수엘라를 만든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 또다시 무상 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같은 달 1일에도 기본소득제는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 행해지는 배급제로 볼 수 있다면서 본질을 알게 되면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의 본질은 뜬구름 잡는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집중 지원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복지제도의 확립이라면서 마치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제도가 기본소득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소주성, 즉 국민의 돈을 나눠줘서 소득을 올린 뒤에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4월 21일 민주당 후보들의 성장해법은 허구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도, 일자리도, 양극화도 모두 악화시킨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성장일 뿐 사실은 복지정책이었다면서 성장정책에 족보에도 없는 것을 성장이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면서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은 불공정 반서민 정책이라 복지정책으로도 낙제점이라면서 그런 기본소득을 성장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소주성 버전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논쟁은 대선을 앞두고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나온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집권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빨리 왼쪽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것은 야권에서 염려하듯 베네수엘라와 미얀마, 중국이 뒤섞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북한 체제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이재명 시대가 열려도 자본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자신의 롤모델처럼 거명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불리긴 하지만 반기독교 문화와 정서가 지배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죠. 그 경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7년 3월 8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공금융기관의 동성애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 또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교회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냉혈한이라고 비난해도 감수하겠다면서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바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 그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요컨대 1년 뒤의 한국의 모습은요. 대륙에서 몰려오는 전체주의와 해양에서 밀려오는 젠더주의가 뒤섞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육안으로는 숨이 막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감히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단정해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한국의 모든 상황을, 한반도의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어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회개의 제목은 여러 가지겠지만은요. 자꾸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가장 돌이켜야 될 기도의 제목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지원, 주체의 사상 정권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의 행태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계속하는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또한 점점 강화되겠죠.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권세와 권력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른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는데 아무리 작은 촛불을 켜봐야 그 깜깜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가정한 한민족교회의 우행, 이 어리석은 행동들은 북한 주민의 생사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자녀, 자신의 부모가 북한의 주민이라면 그들이 노예 삼은 3대 세습 붕괴를 위해 행동은커녕 기도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지도 않고 3대 세습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할 뿐인 영유아 임산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평양에 돈과 물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에게 정직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인 저희가 북한 동족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금식을 하지 않았음을 한민족교회,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평양의 독재 체제의 양식을 나눠주며 우상숭배 체제의 양식을 나눠주며
줄인 자에게 준다고 선을 가장한 이 위선을, 이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리하는 빈민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피라 하셨는데 중국을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데도 외면해버렸고, 오히려 인도적 지원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 평양의 독재 체제를 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새 날을 이룰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로 하여금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여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로 예비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